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독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제시적인 성격을 띤 찬양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또 그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앞에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시인은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14절과 16절은 그 앞에 전반부에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가 원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그의 마음에 두는 자, 또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전능자는 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또 의뢰하는 하나님 등 삼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분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피난처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거나 회방하기 위한 악인의 은밀하고 음흉한 그런 술책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에 의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밀한 그런 술책과 또는 전염병과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근거가 있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그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피난처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실한 이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덮는 어미새의 그 품에서 새끼들이 그 바깥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안락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위함과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성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되 선택적으로 몇 가지 위기에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어두울 때의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 이렇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실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불치병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건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쏟아지는 각종 재앙에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라고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이것은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라고 할 때 그 사냥꾼의 올무는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의 그런 음흉한 그런 계획과 술책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의인을 공격하자면 오히려 악인들이 공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의 안전함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여기서 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것이 임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이 닥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성도들을 지키는 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자로도 가장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보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사는 신자들을 섬기는 그런 영으로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각종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그를 섬기는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 각종 위기 가운데서 돌보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런 화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천사들을 명해서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3번째 시험을 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인데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 돌보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무모한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삶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드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 다시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고 달려온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발로 밟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런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피해 가도록 하시거나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와 뱀을 우리가 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해서 1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요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그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즉 시인이 그렇게 앞에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엘론으로 또 샤다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또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간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간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도 구약에서는 장수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복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도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장수는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그런 복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한 가지 복인데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어미의 품에 있는 새끼가 그렇게 안연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제안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제안을 두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거스리시는 그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덤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영육 간의 그런 고난과 혼란을 만나게 되는지요. 그런 속에서 전능자를 자신의 보호자와 피난처로 삼아 사는 자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과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한 어떤 이런저런 상황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결론을 내리고 그냥 어떤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린 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이 아침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이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